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 암컷 쪽제비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컷들이 이 암컷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시도해 보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워낙 눈이 높아서 웬만한 수컷 쪽제비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길거리에서 잘생긴 남자 청년을 보게 되었고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민한 끝에 이 암컷 쪽제비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에게 제발 사람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 빌었습니다. 이 암컷 쪽제비의 사연을 듣고는 동정심이 생겨서 아프로디테가 이 암컷 쪽제비의 소원대로 아름다운 처녀로 변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신한 이 처녀가 그 길거리에 있었던 남자 청년을 만나게 되었고 이 남자 청년은 이 여인에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결국 둘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을 차리고 살고 있었을 때 아프로디테가 궁금했습니다. 여인으로 변한 저 쪽제비가 정말 성질도 인격도 바뀌어졌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함께 신혼을 보내고 있는 그 방에 쥐를 한 마리 풀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으로 변한 이 쪽제비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진지도 잊어버린 채 그 쥐를 잡기 위해서 막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프로디테가 화가 나서 그 여인으로 변신한 쪽제비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게 이야기입니다. 이 처녀가 된 쪽제비는 모습은 변했습니다. 변신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습성을 따라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변신했을 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신한 것일까요? 아니면 변화된 것일까요? 학생들이 보는 과학 교과서에 보면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변화고 두 번째는 화학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물리적 변화는 성질이 바뀌는 것 없이 그냥 모양만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물은 액체인데 이 물이 영하 이하로 내려가면 고체인 얼음이 됩니다. 그리고 100도씨가 되면 기체인 수증기가 됩니다. 물의 성질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의 모양만 온도에 따라서 얼음이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학적 변화는 모양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질, 구성, 성분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질이 타는 것, 연소와 이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가 있습니다. 초가 이렇게 타들어갑니다. 그러면 초가 타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물이 생깁니다. 이것은 초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화학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변화한 것일까요? 아니면 화학적으로 변화된 것일까요? 우리의 변화는 겉모습만 달라지는 물리적 변화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변화는 화학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참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참 많은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딱 7가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사인입니다. 이 사인, 즉 표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시적인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자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기적들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한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기적이자 표적입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서술할 때, 집필할 때 이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적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이 표적은 요한복음의 전체 청사진을 보여주는 밑그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아니면 오해하기 쉬운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알고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인들에게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물이 변하는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자연히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그게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나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그때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지시를 듣고 예수님의 명령 두 가지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에 순종했다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아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분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나 아니면 하인들의 순종이 물이 포도주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이나 하인들의 순종은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일 뿐이자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없어도, 하인들의 순종이 없어도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내 삶이 새로워질 것이라고.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첫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첫 표적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물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고 누구든지 집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집으로 방문을 하면 꼭 정결 예법에 따라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식사 자리에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도 입구에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물은 마실 물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을 씻기 위한 물이 담겨져 있는 그 돌 항아리의 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결 예법을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만찬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가 아니었다면 죄사함도 없었고 의롭게 여김 받지도 못할 것이고 영생을 얻지도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물로 대표되는 정결예법, 즉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로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상징하는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의 표적의 의미는 나를 변화시킬 분, 나를 새롭게 할 분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변화를 말합니다. 화학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새사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율법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여인이 된 쪽제비처럼 변신이 아닙니다. 모양만 바뀌는 물리적 변화도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속사람이, 나의 내면이,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새로워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어떤 업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분을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면 거기서부터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자였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냐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찾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들을 빌리자면 핍박자이자 박해자였던 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가는 그 길 앞쪽에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삭개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돈이 우상이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돈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는 변화되었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남의 것을 토색했거나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본문의 혼인잔치처럼 인생을 향유하거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온답니다. 것을. 그럴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갑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의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만이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1994년 9월 연쇄 납치 살인 조직이었던 지존파가 잡힌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70평 규모의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5명을 납치, 감금, 살해, 시신 훼손, 소각, 심지어 인육까지 먹는 등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여서 그때 당시 온 국민을 치를 떨게 만들었던 지존파라는 이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던 김현양은
그 다음인 95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1417번 그의 제수 번호였습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직전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새 사람 된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님,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하늘나라를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독신우회 회원들이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1995년 11월 2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200명에 달하는 장기 수도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천사로 변했던 것입니다. 연쇄 살인마가 천사가 되었습니다.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남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살인마였던 김현양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순종한다고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새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질 날, 인생의 기쁨이, 인생의 즐거움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떨어질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더 믿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가지면 내가 나를 새롭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순종하면 내가 새로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가시겠습니까? 그런 율법적 신앙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새 인생이 됩니다. 물과 같은 인생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찬송 268장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